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노예무역 먼저 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일본의 노예무역에 대해서 언제냐 하면은 때가요. 예수회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노예무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회로 인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일본에 예수회가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조선, 옛날에 그 조선이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임진왜란이 예수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순신 장군을 또 사용하셔서 예수회를 물리치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정말 그때 예수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일본의 노예무역 화학값으로 팔려나간 50만 명의 일본인 노예들. 네. 역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 실체가 존재하는 역사의 한 부분. 네. There arose concern about the slavery of many Japanese women between the daimyo and the Portuguese involving around 500,000 Japanese, mainly in a trade for gunpowder.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문제가 있다. 주요 노예의 문제가. 일본 여성들을 노예로 만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between 카톨릭 다이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다이묘들과 포르투갈 상인들 사이에 뭐냐 하면은 그 무역에서 일본 사람들 그 50만 명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영어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There arose concern about the slavery of many Japanese women between Catholic daimyo and the Portuguese Maranos, involving around 500,000 Japanese, mainly in a trade for gunpowder. 네. 오즈니카 히데아키의 저서인 천황의 로사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토쿠토미 소호의 저서인 근세 일본 국민사회 초판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에 참가해 많은 기록을 남긴 요즘으로 치면은 종군 기자에 해당하는 이의 견문록 내용 일부가 실려 있다. 네. 천주교를 믿는 지방 영주들이 전쟁에 필요한 화학을 수급하기 위하여 자기 영지의 여자들을 서양 선박에 짐승처럼 묶어 가득 팔아 치웠는데 그 여자들은 울며 불며 소리치고 선박의 서양인 부인들은 그들을 함부로 다루니 그 참담함이 지옥에 비견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카톨릭이야.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 예수회가 들어왔잖아요.
포르투갈 사람들, 카톨릭이고 예수의 사람들. 그 외에 유럽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가는 곳마다 일본 여성이 많이 눈에 띈다. 유럽 전역을 통틀면 무려 50만이라고 한다. 백인들에 의해서 일본인 여성들이 놀잇감으로 전락한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 서양의 대포 등을 수입하기 위해 자국민을 저 먼 땅에 팔아치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같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가? 포르투갈 교회의 선교사들이 화약의 원료가 초석이래요. 화약의 원료와 맞바꾸어 젊은 처자들을 인도나 아프리카에 팔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 교회의 선교사들 그러면은 이때 당시가 1400, 그러니까 1500년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예수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카톨릭이라고. 예수회와 그 다음에 예수회를 따라온 그 로마 카톨릭 신도들인 그 포르투갈 장사꾼들. 네. 그래서 그 거의 뭐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 포르투갈 종교 재판 나오잖아, 그죠? 거의 뭐 300년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수백만 명, 뭐 말로서 수백만 명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또 고통을 당했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국민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가자 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 예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회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대포나 조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히데요시는 일본에 파견된 예수회의 준 관할지역장 코넬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다수의 일본 사람을 노예로 구입해서 그들의 나라로 연행하고 있지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따라서 규관은 인도를 비롯해 다양한 나라로 팔려간 일본인들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하라.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예수회 책임자 코엘료에게 일본 사람 다시 데려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고 같은 세력이요, 그러니까 그냥.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카톨릭 선교사, 카톨릭 예수회입니다. 추방령 제10조의 일본인을 남만에 노예로 매도하는 노예매매 행위를 일체금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카톨릭 예수회가 쿠슈 지방 현지의 일본인들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히데요시의 예수회 추방령에는 그러한 이유가 담겨 있다. 히데요시의 예수회 탄압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은요, 일본 역시 전국시대 당시 전래된 천주교에 대해 히데요시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천주교라고 나오네요.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초창기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 실체를 알고서 결국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 여성을 노예로서 해외에 팔아치운 예수회가 천주교가 팔아치웠다라는 일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히데요시가 왜 카톨릭을 탄압에 나서게 되었는가는 학생들이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극에서도 일본도 마찬가지네, 그지? 다카야마, 우콘 등의 카톨릭 영주들이 나오지만은 그러한 카톨릭 영주들이 화약을 얻기 위해서
화약 한 통당 일본인 여성 50명을 팔아치운 일들은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당시 카톨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이미지가 나빠졌고요. 이후로는 아무리 예수의 선교사를 보내고 천주교 선교사를 보내도 단 1%도 신자들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히데요시의 천주교 탄압을 단순한 이교도 배척으로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전국시대의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 히데요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모두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괜찮겠지 호의적이었어. 그러나 일본을 식민지화하려는 이 예수회의 야심을 간파하고 점차 경계하던 도중에 신사, 불각을 파괴하는 행동이나 일본인을 노예로 팔아치우는 그 천주교의 행위를 알게 된 후에 크게 노여워하고 이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덴쇼 연호 15년 덴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마 권력을 잡은 지가 15년인가 봐. 15년째 되는 1587년에 6월 18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 추방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법령에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한 일본인 노예 매매를 엄하게 금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선교사, 카톨릭 선교사를 추방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쇄국체제를 확립하게 된 이유 중에는 노예 무역 문제가 있다. 16세기 후반에는 포르투갈 본국이나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일본인 노예가 팔려나갔고 1582년 로마에 파견된 일본의 소년 사절단 일행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일본인이 노예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는 경악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그쵸? 예수회가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완전히 나가잖아. 추방되고 죽임을 당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임진왜란 때는 예수회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됐잖아.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임진왜란에 이제 이 일본에 들어왔던 예수의 신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신부의 말을 듣고 영주들이 많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왜? 조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기가 힘드니까 임진왜란에 다 보내는 거예요. 카톨릭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다 이 대한민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예수회가 사람 죽일 때 얼마나 끔찍하게 죽여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소나기에 넣는 거예요. 자기네. 그래갖고 사람들을 다 로마 카톨릭 교주에 충성 봉사하는 아주 노예로 만드는 거지. 완전히 영혼을 파는 거잖아. 카톨릭에. 왜? 카톨릭 교주 말 한마디면은 뭐 꼼짝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노예지. 이제 요새는 뭐 이제 그쵸? 영혼을 저거 하고 옛날에는 아예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고. 그래서 이제 이 1582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회가 이제 어떤 소년 사절단을 이제 일본에 보냈네.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 소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일본인이 노예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이제 목격하고 경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일행 앞으로 지나간 일본인 노예들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이런 싼값에 가축처럼 팔려온 일본인들을 나몰라라 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격렬한 증오가 끌어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카톨릭 교도니까 간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어디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큐슈 지역을 제패한 직후 하카다에서 예수회의 리더였던 가스팔 코엘료에 대하여
예, 분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큐슈가 여기에요. 큐슈. 여기 이제 지금 겹쳐 있죠? 여기 큐슈 지방. 여기에서 이제 주로 어디냐 하면은 뭐 시마바리? 예. 그리고 뭐 아마쿠사? 시마바리? 뭐 요 근처 여기더라고요, 여기. 예. 여기가 이제 큐슈인가 봐. 이쪽이.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예수회가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네. 자,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은 히데요시 역시 자신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바 있는데 큐슈와 동조하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대요. 뭐라고 토요토시가 뭐라고 썼냐? 서양인 이게 뭐냐면 카톨릭 선교사들은 예, 백성들의 종교를 자신들의 사이비 종교로 끌어들이면 물론 수백 명의 일본인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들여서 자신들의 배에 태워 싣고 가서 해외에 팔아치운다. 그들은 일본인 노예들의 손발에 철제 쇠사슬을 묶은 후 가득 몰아넣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는 등 지옥의 고통보다 더한 축생도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위에 기술로 밀어볼 때 당시 일본 노예 무역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히데요시는 그러한 상황이 일본을 혼란케 하고 농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고 진심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복을 기치로 내걸고 조선을 침략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의 카톨릭 예수의 신부의 그 조종에 따라 가지고 네, 침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지방 영주들은 많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아치워 큰 이익을 본 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렸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방 영주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 그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그 예수의 충성 봉사하는 지방 영주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한국에다 보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느냐, 이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와를 보내고 그 뒤로 또 장군을 보내면서 저는 가든 총장으로 알거든요. 예, 그 사람은 불교입니다. 보내면서 이 조선이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은 고니시 유키나와를 죽이고 네가 조선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회를 이제 놔두면은 안 되니까 예, 죽이고서 네가 통치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일본에는 노예제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당시 어떤 일본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부모가 이제 아이를 판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분제도상 양민과 천민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인신매매는 금지되고 있었고 천민은 암암리에 이제 인신매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근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에는 인신매매가 이제 묵인이 되곤 했대요. 당시에 정부는 물론 금지령을 냅니다만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 예. 그래서 아울러 인신매매가 번창하게 된 것은 무로마치 시대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542년에 포르투갈의 배가 타네가시마에 표착한 이후부터 일본이 노예 무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에 대한 의미가 틀리대.
서구인에게 있어서 노예란 물건이나 가축 같은 존재지만은요,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채무를 떠안은 같은 동일한 인간. 예. 이 바라보는 시선이 틀렸어요. 노예제에 대해서. 즉, 채무만 완전히 갚으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빚만 갚으면은 다시 복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예였고요. 지금 그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물건이나 가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 가축처럼 혹독하게 불임을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 영주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총이 필요하고 화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 지방에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팔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마 서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서민 출신이었던 히데요시가 자국민들이 그러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격노해가지고 포르투갈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이거 포르투갈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이 일본 사람들은 다시 이제 되돌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떤 인간으로 보는 데 비해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가 노예고 평생 노예는 있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짐승처럼 부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노예를 바라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을 알고서 그 이제 영주들이 이제 카톨릭 영주들이 이제 했잖아. 그걸 이제 그거 알고서 이제 이 히데요시가 노예 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르투갈에서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 하면은, 너희가 거래에 의했기에 우리 지상인들이 거래한 것 뿐이고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정부가 대응책으로 이제 해외에 존재하는 일본인 노예의 매매를 이제 금하면서, 이미 스페인은 물론 아르헨티나까지 일본인 노예들이 팔려가는 후였기 때문에 뒤늦은 감마저 있는 조치였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봤대요. 일본 사람들은 노예들을 귀여워한다. 양자로 삼거나 아내, 며느리로 삼거나 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해주는 일조차 흔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하고 있었고, 반면에 우리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우리가 노예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랬나 봐. 우리가 이 노예를 구입하지 않으면 이 노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노예를 바라보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나 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포르투갈에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인신매매를 전면 금지를 시키고요. 노예 배배를 중지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에 전념, 전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1598년에 히데요시는 병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인신매매 금지법은 또다시 사문화되고 맙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끌려온 만명가량의 조선인 포로 또한 포르투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우리 조상들. 그렇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그 카톨릭을 박해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자, 예수회가 조총을 가지고 옵니다. 해외 선교에 열중했던 카톨릭 괄호 열고 천주교의 예수회 소속
예, 성직자들이었다. 뭐 성직자라기보다 그냥 예수회였다. 이렇게 성직자 말 붙이기도 싫어. 너무 끔찍해. 하이베르 괄호 열고 일본에서는 사비에르로 알려졌대요. 한국의 공식 발음은 하비에르. 예, 사비에르 등은 일본의 다이묘, 그러니까 영주예요. 지방 세력 영주. 영주들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었고, 예, 천주교를 힘들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니시 유키나가 등 다이묘들까지 천주교를 믿는 경우가 생겼어요. 오토모 소리는 아예 카톨릭 교당을 지을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카톨릭 예수회는 어때요? 아니 천주교 교당을 만드는데 왜 전쟁을 일으켜? 그죠? 이들이 남긴 기록으로 당시 일본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까지 남겼다. 자, 세스 페데스는 소소행장이라 그러죠. 소소행장? 아예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와 군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고니시가 조선의 고아를 데려가 양녀로 삼았고 평생 천주교를 믿은 오타주리아도 있다. 괄호 열고 율리아. 율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네. 자,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그 전국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어로 말하면 삼국지가 되죠. 삼국지 시대. 여러 장군들로 나눠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냥 조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개종을 한 척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을 이제 개종을 하게끔 허락을 하고,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개종을 안 하면은 조총을 안 주거든.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가 이제 개종을 했죠. 근데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밑에 신하들이 이제 개종하는 거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히데요시가 집권한 이후로 이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예. 완전히 이 탄압을 받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죽여, 예수회를. 또 예수회 신자들이 살 수가 없죠. 1612년에 이 막부는 공식적으로 카톨릭 금지령을 내립니다. 카톨릭 교당은 불태워지고 예수회 그 선교사들은 내쫓겼으며 카톨릭 신자들은 믿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1637년에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납니다. 시마바라의 난. 주로 일어난 곳은 아리마 가문의 옛 영지였던 시마바라, 고니시 유키나가의 옛 영지였던 아마쿠사. 시마바라. 이쪽이 시마바라예요. 아마쿠사. 여기가 이제 카톨릭이었고,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스시마 섭 아시죠? 스시마. 대마도라 그러나요? 거기도 영주가 카톨릭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이 있잖아요. 뭘 믿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은요. 포르투갈에서 군대가 오는 거를 기다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에 군대가 네덜란드에게 또 꼼짝을 못 하잖아. 그죠? 이게 다 맞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배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배 때문에 꼼짝을 못 해,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큐슈 서북쪽이었는데요. 서북쪽. 큐슈 서북쪽. 그래서 약 23,000명. 얘가 뭐냐 하면은 천주교 신자지.
그리고 막부의 반감을 품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막부가 이제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으니까 이 막부가 이제 뭐예요?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이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막 말하자면은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들을 이끄는 자는 불과 16세였던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로 나는 하느님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대. 하느님이라 그랬잖아, 선주교는. 이거 얼굴 마담이지. 왜? 예수애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니까. 얼굴 마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반란은 4개월 만에 진압이 되고 모두 죽어요. 그래서 시로는 100년 후에 부활하겠다고 하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막부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네. 아예 그냥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도로 강하게 천주교를 못 믿게 했냐 하면은요. 그 마을에서 40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40리 안에 있는 사람 전체가 몰살을 당했대. 그렇게 막강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주교 반대 정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862년에 나가사키에 천주교 교당이 하나 세워지는데요. 1865년에 완공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오우라 천주당인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네. 구경하러 온 자들인 것처럼 하다가 일본 사람 수십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여인이 신부에게 와가지고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성모님을 공경합니까? 둘째, 결혼은 했습니까? 셋째, 사순시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순시기는 뭐냐? 천주교의 전례력 중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봐가지고 신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대. 얘들의 정체가 바로 카쿠레 키리시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그 칙령으로 인해서 250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일본이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숨어가지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성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하고 어때요? 이 천주교인들하고. 이 천주교인들은 성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아이, 성모님을 왜 공경해? 성모님이야, 무슨 성모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성모는 성모라고 말은 했지만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을 왜 공경해? 이게 우상숭배지. 뭐 결혼을 하셨습니까? 뭐 사순시기는 지키고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가 다 씻겼네 뭐 이 얘기 없잖아, 그죠? 근처에도 못 가지 뭐. 아니 근처를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는 거죠. 성모님을 공경하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리아 뭐 성경에 있는 마리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러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의 거를 응답을 하시나? 안 하시죠? 왜 사람을 믿느냐? 마리아는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숭배하잖아. 그거하고 똑같다고. 왜 사람을 숭배하냐고. 그냥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옥 가야 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성령 받고 천국 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또 우리가 마리아하고 똑같은 성도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으니까. 네. 다 똑같아요. 마리아나 우리나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 다 똑같지 뭐. 형제 자매지.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불상을 갖다 놓고 이제 마리아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얘가 천주교 신자들은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상을 갖다 놓고 이제 이걸 마리아로 여기게 하고 워낙 이 탄압이 심하니까 십자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사시키면 십자가가 보이는 마경을 또 만들었다. 네.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나는 끝까지 천주교 믿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자, 천주교는 1962년까지 미사를 라틴어로만 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지금은 한국말로 하잖아. 그죠? 자, 결국 1873년에 이제 이 천주교를 안 돼라고 했던 것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또 일본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마음이 닫혀 있어. 하도 천주교에 당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제 같은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가 아니라 0.1%인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워낙이 그 카톨릭으로 받았던 아픈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잖아요. 일본의 노예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회의 일본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회가 일본을 노예무역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보게 되면서 또 예수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갈 예수회가 노예무역을 하게 된 것은 정복전쟁을 하게 되고 예수회가 포르투갈 상인들을 또 사용하고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을 사용해서 카톨릭 교주 니콜라오 5세 그 다음에 카톨릭 교주 식스투스 4세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왜 그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노예무역 식스토 4세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노예무역 해갖고 나와요. 아주 카톨릭 저기죠. 이 구글에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노예제도. 네. 자, 읽어드릴게요. 교황 니콜라오 5세는 1452년과 1455년에 각각 다를 때까지라는 거하고 로마 교황 로마노스 폰티펙스 로마 교황은 이제 로마노스 폰티펙스라려나봐 이라는 제목의 교황 칙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폰티펙스는 그 태양신의 제사장의 권위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주는 태양신을 믿는 귀신들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지. 네. 이들 칙서가 발표됨에 따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군사 원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거 말이 군사 원정이나 교육이지 쳐들어가라 이거요.
군사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을 해라. 뭡니까?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가가지고 무역한다는 건 뭐 정선적인 무역이 아니라 침탈하라 이런 얘기죠. 교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노예들을 얻을 권리가 주어졌다. 이들 칙서가 반포됨에 따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군사원정이나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노예들을 얻을 권리가 주어졌다. 여기 아프리카 해안가. 아프리카. 네. 이 아프리카 해안가, 여기. 주로 이제 여기 이 카리브. 예, 서아프리카. 네. 나중에는 뭐 전체가 확대가 되는 거죠. 여기 탄자니아 뭐, 여기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런 권리는 1481년에 6월 21일 교황 식스토 4세가 반포한 직서에서 재차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니콜라우 5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1452년 그 다음에 1481년에 6월 21일 교황 식스토 4세가 반포한 직서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식스토 4세는 직서에서 카톨릭 교도들의 무역량과 개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복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왜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노예 무역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카톨릭 교주의 허락하에 명령하에 되어진 것입니다. 1476년에 칙서를 발표해서 식스토 4세가 카톨릭 다시 칙서에서 기독교가 아니라요 카톨릭 교도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 종교재판 아시잖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종교재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 그죠?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선포 313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종교전쟁 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가 열리는 1648년까지 예수님 믿는 세력이 이겨가지고 1648년에 이제 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 이 독일에서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독일에서 났기 때문에 독일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세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6,8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많죠? 1229년에 툴루즈 회의를 통해서 카톨릭 교주가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화형당한다. 성경 읽으면 화형당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거를 못 읽게 한다? 이게 막이요. 근데 이제 뭘 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형을 시키잖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집에 성경이 있는 걸 봤다든지 하는데 그거를 고발하지 않는 그 불고지죄라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형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였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회였어.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세가. 북한이 그냥 옛날에 중세가 그랬다 생각하면 돼. 지금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 가가지고 그냥 고문당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잖아. 밥도 못 먹으면서 고문당하면서 매맞으면서 중세.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뭐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카톨릭인 자기네도 기독교래. 이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료 카톨릭은 카톨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누구랑 대환란 기간에는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냐 로마 카톨릭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 딴 거 없어요. 로마 카톨릭을 믿다가 지옥 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뭐 이단 사이비 뭐 그러면서 뭐 신천지 통일교 뭐 그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음료 카톨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 신천지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다 음료 카톨릭의 딸입니다. 딸. 음료 딸. 그럼 그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절대 얘기 안 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아주 얘기하면서 음녀 바벨론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음녀 카톨릭 세력이거나 아니면 예수회가 또 공작을 펴가지고 그렇게 음료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어때? 죽이고 암살하고 뭐 망가지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보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면서도 또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면서도. 근데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 어차피 대환란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대환란에 당하느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음료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라고. 어차피 대환란에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대결입니다. 대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음료 카톨릭에 붙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도 얘기 안 하는데 대화를 해. 어떻게 해?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식스토 4세는 칙서에서 카톨릭교, 그러니까 이제 왜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 카톨릭이요 아주 얼마나 그냥 간사하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막 한 게 드러나잖아, 그제? 그러면은 기독교라 그래. 아시겠어요? 그 십자군 전쟁을 기독교가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 기독교 그럼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걸로 알잖아. 그래서 지금 그 속임에 속아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카톨릭 교도들에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슬람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왼수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십자군 전쟁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걸로 알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카톨릭이 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이슬람하고 그때 당시 이슬람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서를 봐도요.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식스토 4세는 칙서에서 카톨릭의 무역량과 개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카톨릭의
무역량과 개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때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학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81년 되니까 1452년 1481년 그쵸? 그 전부터도 학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재판 이제 뭐 이슬람도 학살당하고 유대인도 학살당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학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1400 요때야 되니까 81년대 요때. 그 후로도 계속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스페인 완전히 카톨릭 나라인데 뭐 국왕이 그 이사벨라 여왕하고 그쵸? 나라가 합해졌잖아요. 카스티아하고 뭐 아라곤 왕국이 합해져가지고 이제 스페인이 됐잖아. 그죠? 카톨릭으로. 그 종교재판을 한 거예요. 종교재판 그것이 1400 몇 년이죠? (1481년에는) 아예 그냥 1년에 298명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네. 예. 이렇게 되고 있었다고. 이제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1478년에는 토르크마다를 종교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서 20년 동안에 8만 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네. 1478년에 이단 신문소가 설치가 되고 스페인에 네. 이렇게 되네. 그죠?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81년 그 식스토 4세가 반포한 칙서에서 카톨릭 교도들의 무역량과 개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복활동이 불가피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카톨릭을 이제 널리 퍼치겠다 이거죠. 이제 여러 나라에 신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정복활동이 그러니까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스토 4세는 1476년의 칙서를 반포해서 카톨릭 교도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 선장과 해적은 파문에 처한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나리아 제도와 기니의 원주민들에게 카톨릭을 표교해서 개종한 원주민과 그렇지 않고 이에 저항한 원주민 간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가 여기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기니가 여기잖아. 그죠? 여기. 기니. 그래서 이제 기니를 아마 이제 목표를 삼아가지고 쳐들어갔나봐.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전체를 이제 헬라 하면은 이제 어떤 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하여, 카톨릭 교회에서는 저항하다가 개종당한 이들은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을 내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개종을 하는 사람들하고 막 저항을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나는 안 믿겠다라면은 이제 죽임 당하는 것이고, 저항하다가 이제 끝까지 저항하다가 개종당한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예 이번 시간이 일본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한 그 정복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카톨릭 교주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되어진 것이다. 얼마나 이들이 잔인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로마 카톨릭에 속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력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